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보라. 한 번 더 하십니다.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보라. 아멘. 한 해 동안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겠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비록 비대면 상황이 이어도 차근차근 요한복음을 전제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면, 나의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이 말씀도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표적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은 믿음으로 인간을 봅니다. 제가 이 문장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든 문장인데요, 인간은 표적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은 믿음으로 인간을 봅니다. 인간은 표적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은 믿음으로 인간을 봅니다. 자, 서로 대화가 통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죠? 동상이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주님을 뭘로 보냐면 표적으로 보고요, 주님은 인간을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은 애착과 기대이자 눈물이요, 아픔이기에 모든 인간은 표적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와 같은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말씀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하여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일들을 전개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지금 확신이 있어요. 시간이 지체되다가는, 조금만 시간이 늦춰지다가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 찾아오기 전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학벌, 자신의 물질, 자신의 병약적인 조치 방법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명백한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 표적 때문에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 속히 움직여 주십시오. 발걸음이 늦어진다면, 시간이 늦어진다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황급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주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제가 좀 설교하다 흥분하면 고향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요. 너희들은 왜 맨날 표적과 기적만 같은 것만 갖고 날 보니?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내 방향성과 내 목적은 표적이 아니요, 기적이 아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꼭 나만 보면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면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표적과 기적만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치를 채셨습니까? 왕의 신하는 지금 주님을 뭘로 보죠? 표적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주님은 반대로 왕의 신하를 뭘로 보고 있냐면 믿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발등에 불 떨어진 줄 안다, 네 마음에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개념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일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옳단다. 그런데 주님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봐요? 표적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욱 깊어지기만을 고대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마냥 실망이나 정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표적에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걸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병 걸립니다. 사업을 잘 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내 배 앞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에 쉬운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집니다. 상합니다. 항상 삶의 도중에 우울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히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슬퍼하거나 그냥 폄훼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께서도 표적으로 주님을 찾으셨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선생님을 옮겨버립니다. 라인을 갈아탄 거예요. 뭐 때문에 갈아탄 거예요? 표적과 기사 때문에 갈아탄 겁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의 피로도 사실은 믿음의 주를 보고 찾아간 게 아니라 표적의 이유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운집을 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그들의 삶에 컬컬한 문제가 풀어지는 표적과 기사의 사건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로 귀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노정 속에서 그렇게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록 내가 주님께 다가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표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표적으로 찾아왔지만 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머지의 삶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인격적 변화가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극명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믿음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믿음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표적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성경은 표적이라는 단어나 기사라는 단어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짓눌리고 깨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의 저편, 합리성의 저편, 우리의 능력의 저편에 어떤 신의 그 초월적 존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설교하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불효막심하고 속을 새기던 자식이 갑자기 효자와 효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었던 사업장에 손님이 밀려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렵고 가장 난감하고 가장 신비로운 기적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정독하면 오늘 본문의 표제를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써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 그렇게 써있죠.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 예수님의 대표적 표적 사건의 하나로서 소개를 하고 있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그 표제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사건으로 소개하고 그런 맥락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마는 오늘 이 짧고 익숙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매우 흥미로운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골국이 우려나듯이 본문의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흥미로운 신앙적인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익숙하고 짧은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의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와 신념의 변화 사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걸린 것도 아니고 6달 걸린 것도 아니고 1년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하루 상간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 철학관, 자아 정체성, 그의 감정 상태와 신념이 180도 뒤집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47절 말씀과 47절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47절이에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은 내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명백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 상태와 이 사람의 신념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감정 상태와 이분의 신념은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돌아다니시다가 문둥병이 떠나가고 혈류병이 떠나가는 사건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 아들이 혹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접근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예요. 주님께 접근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신념은 믿음과 무관한 무엇을 추구합니까? 표적을 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단적인 감정 상태와 신념의 극단적 변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요? 믿고 가더니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다시 돌아갑니다. 올 때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실망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는요 믿음을 극명하게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빈도수로 따진다면 강도로 따진다면 만남의 횟수로 따진다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야 할 터인데 믿음이 안 생기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사업장이 잘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설교자인 제 입장에 가장 귀한 기적은 뭐냐면 믿음의 사건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덜덜덜 떨고 있는 신하에게 주님이 탁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이 살아있어. 기쁨으로 돌아가라. 두 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탁 뒤돌아서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는 표적을 구하면서 만나러 왔거든요. 표적 때문에 주님과 연을 맺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이 장착돼서 심리 상태가 극명한 전환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까? 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고지 들을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 놓인 사람이에요. 너 나랑 믿음의 길을 걸으면 잘 될 거야. 너 나랑 믿음의 길을 걸으면 삶이 복되고 같이 있을 거야. 이런 일상적인 말을 주고받아서 믿음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지금 아들의 생애 초침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지체되면 죽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약속을 받고 가든지 직접 모시고 가든지 그러려고 하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됐고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은 살았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돌아서서 간다? 실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는 이야기 복판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로 돼 있죠.
원래 한 이야기 끝나고 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이로의 딸 고치는 이야기가 앞뒤로 벌어져 있고 그 안에 쏙 인클로딩,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질 않았어요. 뭘로 나아갔냐면, 그가 구한 건 표적이 맞지만 뭘로 나아갔냐면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내가 그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고쳐줄 건지 안 고쳐줄 건지. 그러려면 예수님 일행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표적을 구하는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뭐 예스라고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뭔 말을 들어야 표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좀 더 세심하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갑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혈류병이라든지 문둥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질병을 오히려 고지를 하고 버림받아야 되는 비참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과 처지가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을 길이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한테 좀 멈춰 서보라고,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기어가서라도, 내가 하다못해 기어가서라도 저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옷 끝에 내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몸부림쳐서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옷깃을 타고 나아가서 그 여인의 질병이 낫습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앞에도 사람, 뒤에도 사람, 옆에도 사람 밀고 땡기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 누가 좀 그만 좀 하세요. 주님 몸에 누가 손을 대요? 다 손댔지.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누구를 찾은 겁니까? 주님 몸에 손댄 자가 그 여자 혼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의 말처럼 다 손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찾은 거냐면 믿음으로 주님 몸에 손댄 자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아다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옆에서 가고 입만 열면 기도도 엄청 잘해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복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내 몸에 믿음으로 손은 댄 자가 있어.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극명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어. 내가 믿음으로, 오늘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의 삶은 표적의 열망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열망은 이제 표적의 열망으로부터 믿음의 열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인간은 표적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 인간을 봅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잘됐다. 야, 조금만 가면 죽을 뻔했는데 잘됐다. 야, 말은 잘하냐? 밥은 먹었냐? 낯빛은 어떠냐?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요, 이 왕의 신하가요, 이상한 화법을 써요. 이상한 문장으로 말을 이어가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잘됐다. 밥은 먹더냐? 혈색은 돌아왔냐? 화장실은 가디?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꼭 본인이 원한 거니까. 근데요, 이 왕의 신하가요, 이 문장을 쓰는 맥락이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샘플이 지금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행간 읽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본인이 올 때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하면 진짜 살았냐? 밥은 먹더냐? 혈색은 돌아왔냐? 화장실은 가디? 말은 하디?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원래 쓰지 않았던 화법으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낳았는데 그때가 언제디? 라고 물어봐요. 예, 어제 7시경에 낳기 시작했어요.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올 때는 표적으로 왔고 표적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확실히 증거로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제 상상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가족 부흥회를 열었을 겁니다. 가족 관정 집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내 삶이 표적에 눌리고 삶의 눈물과 깨어짐 가운데 방황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주님이라는 사람 만나서 표적을 통해서 내 컬컬한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인생이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표적을 구하는 인생에서 믿음을 구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180도 뒤집어졌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내 아들 하나 죽다 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은 앞으로 믿음만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이 나온 거예요. 이 간증을 듣고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부인, 그 집에 있는 아들,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아주 익숙한 본문, 과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의 사건이 주제일까요? 과연 이 본문의 주제가 과연 표적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본문 2가지를 덧붙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왕의 신하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4장은 아들이고 마태복음 8장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주님이 말해요.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많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걸 하라면 합니다. 주님, 그러니 오시지 마시고 뭐라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네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누가복음 7장 8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른 사건이다. 왜냐하면 백부장이고 또 종이고 여기는 왕의 신하고 또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결을 깊이 연구하는 이 크리티컬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이 두 사건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건은 같은 사건일 공산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구조가 똑같고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질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누가복음 7장에서도 주님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는 사건이 주인공인 것 같고 주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명백하게 어떻게 문장을 끝내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보라입니다. 제가 감히 이 설교 제목이 4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의 민낯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우리 교회로 30년씩 다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표적의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표적의 사람일까요? 인생은 롤링을 해요.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어요. 어려운 질병에 초청받을 때도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잘 가다가 사춘기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춘기 때 맛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우리 인생의 민낯이 그래요. 그런 인생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아니면 표적을 구하며 사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병 걸린 자, 병 때문에 주님을 쫓아다니고, 자녀가 속을 새기는 자, 그 자녀를 짝사랑하느라 새벽에도 펑펑 울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생애 도중에 거칠고 힘겨운 발걸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표적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에 롤링을 하고 남의 인생의 노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권면을 하죠? 이 집사, 최건사,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남의 인생은 엄청 객관적으로 잘 봐요.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닌지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잖아. 낭망하지 마.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삶의 롤링과 입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항상 잘 돼야 돼요. 항상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의미 있고, 그래야 한빛교회가 의미가 있고, 그래야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지. 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부터 때려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천지 삐까리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까? 아니면 표적의 사람일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여전히 표적에 포로되어 표적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될 것은, 비록 다가올 때는 표적으로 다가오고 구할 때는 표적을 구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정은 표적의 길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비루한 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성숙해지기를,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을 등지고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고 고귀한 기적입니다. 세 가지 교육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 인격적이고 말을 잘 들어요. 야, 기대된다. 저 사람 세 가지 교육 마치고 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까. 오직에도 진도를 못 나가요.
어떤 성도는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막 째려보고 곁눈질로 보고 막, 그리고 얼굴이 너무 딱딱해서 새가족 교육을 하는 제가 막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야, 저분 신앙생활 어렵겠다. 어머. 그런데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 사건에 관하여 관측이 가능하더라, 가능하지 않더라? 가능하지가 않아요. 알 길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믿어지는 사건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합리성으로는 속단하기가 어려운 일이니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혈루병 앓는 여인도 주님 앞에 나설 때 그냥 믿음으로 나선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비록 표적을 구하는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 딱 만나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확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빈도수와 강도로 따지면 진즉에 뒤집어져야 할 사람들이 있죠.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흠을 참느니라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 다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었어요. 왜? 흠을 잡아야 되니까. 빈도수로 따지고 강도로 따지면 그 유대 지도자들은 진즉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도 너무 안 생기지 않아요? 한결같고 올곧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연장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 지도자 중에 많은 분들이 드디어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로 또 인입되는 일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기적을 논할 수 있지만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기적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지금이 아멘할 타이밍이었는데,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기적이 뭐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 쉽게, 어떨 때는 어렵게, 어떨 때는 즉시 즉각적으로, 어떨 때는 시간적 단차를 두고 찾아오는 믿음의 사건. 낭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가랑비처럼, 어떤 사람은 소낙비처럼 그 믿음에 흠뻑 젖은 날이 올 터이니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빛교회 거룩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가랑로 5길 28 한빛교회, 내가 평생 반평생 함께했던 믿음의 족적이 담긴 교회를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된 삶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 삶이 표적으로 다가왔고 비록 표적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표적을 등지고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표적을 등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에 눈 뜰 수 없습니다. 표적을 등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에 눈 뜰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왕의 신하는 표적으로 주님께 접근을 했지만 표적을 등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걸어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주님을 표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은 비록 주님께 다가올 때는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표적으로 다가왔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표적을 등지고 드디어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지혜와 직관력을 가진,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뒤통수가. 우리 주님이 보는 제 뒤통수가 꼴보기 싫은 뒤통수가 아니라 아이고 저놈 기특하다, 예쁘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뒤통수도 그렇게 예쁜 뒤통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뒤돌아가는데 저놈 참 귀하지, 예쁘지, 소중하지,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님께 올 때는 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표적을 등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내는 그 소중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왕의 신하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까요? 세속의 돈과 세상의 가치. 코로나19 수많은 교회는 질병 확산의 혐의를 받고 묻 여론이 문매를 때렸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혹독한 여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는 역행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교회는 정부 지침을 따르고 고강도의 방역 지침과 질병 컨트롤 그 라인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정부와 동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잣대는
교회에 혐의를 두고 불편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스스로가 믿음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현상과 세류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가 아무리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여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류의 흐름들을 보고 있다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면 연어가 물살을 가르고 상류를 향해 거침없이 올라가듯이 세류에 흘러가고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의 힘이고 그게 믿음의 증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힘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류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난관과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내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1987년도입니다. 제가 86년도에 고2였고요 87년도에 고3이 될 때였어요. 그때 당시 수험생들은 12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전기 후기가 있을 때이니까 전기 후기 전문대까지 다 합쳐서 입학생이 2만 8천 명, 매해 몇 명이 떨어지냐면 10만 명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10만 명. 그래서 고3이 되면 온 집안은 올스톱이 되어서 고3을 왕처럼 섬기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고3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저희 아버지는 세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아버지에게 그날 얘기를 여쭸어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제가 재수했거든요. 그 고3 시절 자체가 엉망진창 된 거예요. 그때 왜 그러셨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 나도 사람이요. 아들이 고3인데 고3 아들 놔두고 누가 개척을 하고 싶었겠냐.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개척을 했지. 개척을 하지 않고는 어디에서도 서 있을 땅이 없으니까 개척을 했지. 미안하다. 사회복지기관의 4층 18평도 안 되는 공간에 사무용 가구가 있는 곳을 주말에는 쓰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를 놓고 의자 하나를 놓고 피아노 갖다 놓고 1987년 2월 3일 날이었던가요? 아버지 평생의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겨울은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우리 자녀 넷,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당시 아버지가 섬기던 부목사님을 섬기던 교회는 우리 교단의 매우 유명한 교회로서 출석교회만 2,60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고 있겠죠? 재적 인원 말고 출석만 2,600명이었어요. 당시 필리핀으로 선교회를 보낼 때 1억씩 보낼 때였습니다. 87년도에 1억을 보냈어요, 필리핀으로. 그런데 어쨌든 복잡한 사연입니다만은 아버지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온 이후로도 2달 동안 교인들이 부목사님이 왜 안 보이는지, 장기 휴가를 간 건지, 광고도 없는 채로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선임 장로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말이 다 되느냐고. 같은 군산에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는 데 오셔서 큰 역할을 했고, 그러면 사람을 파송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지. 이게 말이 다 되느냐고. 옆에서 물끄러미
거의 날마다 신자가 2,600명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신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에는요, 표적이 간절했어요. 한 20명, 한 50명 뚝 떨어져 나오든지, 아니면 당회 갈려서 그동안 고생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하다못해 얼마라도 지원금을 주든지.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받지를 않았어요. 10원짜리 한 장도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오시는 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복사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제가 떠나온 교회도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성도들의 피땀 흘린 수고 헌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교회가 있을 수 없으니, 그 교회에서 신자가 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애가 끓는 마음으로 간절하지만, 그 교회에서 신자가 오는 것은 덕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여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비록 보잘것없고 벌판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처럼 떨어진 이 작은 은광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표적을 택하지 않고 뭐를 택했냐면 믿음을 택하셨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장차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끝을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박스처럼 생긴 아주 오래된 차를 하나 주셨는데 15인승. 이 차가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물을 끓여서 엔진에다 안 부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제 몫은 주전자로 물 끓여다가 엔진에다가 붓고 세르모다 돌리고, 그리고 세차하는 게 제 몫이었고, 둘째 남동생은 18평 예배당 청소하는 거, 큰 여동생은 반주하는 거. 우리 교회 김정은 집사님이 막내잖아요. 막내 김정은 쌤 담당은 신발장 정리였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벌판에 선 세월을 뚜벅뚜벅 두 발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당을 치우다가 아버지 그 조그마한 강대상 뒤에 자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석이 있잖아요. 거기를 봤는데 파란 곰팡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왜 아버지 방석에 곰팡이가 있나 봤더니 축축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솔직히 아버지도 엄청 겁이 났대요. 아들이 고3인데, 배 아파난 자식이 고3인데 사과창고 베냐판으로 막아가지고 방들이고,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해놨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서 눈물이 날 때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참 많이 우셨대요. 그게 이제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곰팡이가 썰었던 건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요, 3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세 번째 세운 교회는 출석교인 70에서 80명 교회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가로 세로 1000평 처소에 우리 사랑하는 언론 목사님이랑 다 가서 봤습니다마는, 풋살장도 있고 참 좋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그 교회의 시작점에 있었던 믿음의 이야기예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었던 그 절망의 땅, 어둠의 땅에서 제 아버지는 표적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말미에 이걸 소개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고 논리로 계산하고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정도로 그치면 그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묵상하고 그 믿음을 선포한 후에 그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내어야 믿음이 돼요. 오늘 왕의 신하가
주절주절 두말하지 않고 바로 뒤돌아서서 실제로 그 약속이 자기에게 주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집으로 돌아갔으며, 중간에 만난 전령들에게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낳았느니 혈색은 어쩐지 이런 걸 묻지 않고, 그래,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자기 믿음을 확증하고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왕의 신하의 발걸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초청을 받아 그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서 드디어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맥락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4명의 자식에게 그 믿음의 혈관을 흐르게 하는 유산을 주셨어요. 지금도 내 자녀의 몸에는 그 아버지가 몸소 보여줬던 믿음으로 거론했던 뒷모습, 그 믿음의 혈액이 지금도 몸에 흐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한 사건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이, 그의 부모가 나도 표적을 등질 수 있겠다, 나도 표적을 등져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 그 지점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신 부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우리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형제들은 독립투사 같다고. 본인들이 볼 때 뭔가 좀 독특해 보이고 뭔가 좀 극성맞아 보인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말인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볼 일이 아닌 것은, 이미 나이 어렸을 때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세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받고, 먼저 믿음으로 훈련받았고, 먼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기에 그게 원리가 돼요. 그게 동력이 돼요. 삶의 모든 노정을 그와 같은 한결같은 십자가로 표현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등지고 믿음을 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표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올 수밖에 없지만, 그 표적 때문에 주님께 말을 걸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이제는 그만 표적을 뛰어넘어 표적을 등지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매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가 진짜 불타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는 것은 그 믿음의 샘플과 그 믿음의 열매를 보인 유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바꿀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표적으로 주님을 찾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여전히 표적으로 주님을 찾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도전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비록 표적으로 주님께 다가왔지만 그 표적을 등지고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일찍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칭찬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시고 한빛교회의 믿음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표적 또한 선물로 주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이 조국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